할렐루야. 예. 예.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19절, 20절, 21절 세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보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하고 잘했다고 격려하고 인정해줄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쉬지 않고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이 보신각 앞에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기도의 몸이 참으로 하나님 그 나라의 귀한 가치로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보신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참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누가복음 4장을 읽다가 깨달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이게 섭섭한 말씀을 서론을 하시면서 그 고향 사람들이 화나고 분노하게 하는 말씀을 하셔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과부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가서 대접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을 하시면 분노가 좀 덜했을 텐데 또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많은 나병 환자를 엘리사가 치료하지 않고 수리할 사람 나아만에게 찾아가서 그 나아만을 고쳐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고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그 마을이 조성될 때 만들어졌던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고향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예수님을 그 산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을까? 이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적으로도 쉬운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갖고 우리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분노케 했는가, 그들이 왜 화를 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야, 한국 사람 뭐 별 볼 일 있냐,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특히 고향에 왔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야, 우리 고향은 별 볼 일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참 비천하고 천해, 그 고향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 민족주의와 유대인의 유월주의에 빠져있는 그 고향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교만과 자만함이 그 성령으로 잉태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불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의 영혼을 닫아놓은 거죠. 그들의 민족주의와
유대인의 우월주의가 이런 진리와 이런 하나님의 깊이 있는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유대주의가 민족 우월주의가 너희들을 멸망해야 해, 너희들을 저주 가운데 있게 한다. 그래서 그 엘리야 때 많은 그런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유대인에게 가지 않고 외국인 그 시돈 여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대접을 받았고,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우리 그 엘리사 선지자께서 그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를 고치지 않고 그런 시리아 그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했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비교받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도 이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누구랑 비교해도 저를 욕하면요, 거기서 분노가 터지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근데 이런 남과 비교해서 남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건 상당히 그 나쁜 그 행위죠. 예수님이 그 고향에 와서 그 유대인들의 그 부지함과 어리석음을 책망하게 해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 고향 사람들이 화를 낸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크게 화가 났는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들이 분노해서 자신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셨을까? 너는 아셨다고 봅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말씀. 우리가 문재인 퇴진을 외칠 때 이 정부는 빨갱이 정부요, 문재인은 공산당이요 라고 외쳤을 때에 그 칼이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잡아가둘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외치는 것은 상당히 믿음의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민족주의와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그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게 해서 그들이 분노해서 자신을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그들임에도 알고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신몸을 지키지 않고 외쳤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외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외침이 한국교회에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용기와 누군가의 담대함이 없다면 이 나라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애국운동을 하고 나라 살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믿음 생활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 생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을 읽었는데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중심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셉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였죠. 야곱에게는 늦둥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차별적인 그 형들과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옷도 형들과 다른 그런 채색 옷을 입히고 메이커 있는 옷과 신발들을 입히고 먹을 때도 맛있는 부분을 띄어서 요셉에게 먹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형들은 질투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차별적인 자녀 교육이 그 형제들 간에 미움을 낳고 결국에는 그 가정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편애적인 것은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낳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방문했을 때 형들이 그 요셉을 잡아갖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던져. 그 깊은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있을 때에 그 17살 먹은 그 청소년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아마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애걸을 묵거렸을 것입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형님들 저를 살려주세요.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형들이 이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치 않는 이국 땅으로 팔려갑니다. 지금 우리 미세먼지로 참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는 입장에서 그 모래바람을 경변으로 돌파합니다. 걸어서 갔겠죠. 무릎은 깨어지고 팔이 깨어지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머나먼 이집트까지의 그 노예의 상태로 끌려갔을 때에 그 고난과 시련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그 장군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장군의 그 시위대장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장의 아내가 이 요셉을 또한 거짓으로 가짜짓으로 억울하게 합니다. 제가 에스더에 한 10년 인장이 있었는데 거의다가 100%가 가짜죠. 그래서 제가 그걸 참다 못해서 우리 전국 동강 소집 명령을 내려갖고 지지난주에 전 국민대를 했는데 지난주에 MT가도 피드백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 그 악의 세력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더 진하고 더 무서운 공포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그 악의 세력을 키워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적에서 싸울 때 특히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고 싸울 때 그 악한 자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대적하라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런 보신강의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저 불법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신앙적인 그 모든 악법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는 저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적인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자유민주주의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때 독립하고 운동하던 그들이 자신의 어떤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에 한 벽돌을 쌓고 한 역사를 쌓아가는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그 독립운동에 했던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보신강의 기도가 이런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런 나라 살리고 애국하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초지일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요셉이 억울하게 또 옥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장장 10년 이상 옥생활을 하죠. 그 긴 옥중 생활이 얼마나 고통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도 또 인정을 받습니다. 간수쟁이들이 열쇠꾸러미를 요셉에게 다 맡겼죠. 이걸 봤을 때 이 요셉은요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한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중립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의 중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는 그 어느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그 역경을 돌파한다는 것이죠. 이 요셉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그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노래를 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혼란과 어려운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팔려간 그 요셉, 그 성경 어딜 봐도 어떻게 보면 요셉은 완벽한 인생의 모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소개받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거칠고 60만원 야곱이 점점 더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그 성화의 모델이라면 이 요셉은 영화 그 자체의 모델로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빈틈없이 흠없을 만큼의 그런 퍼펙트한 그런 모델로 보여주는 게 요셉인 것이죠. 그러나 요셉도 죄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가 필요한 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요셉도 부족했지만 그 요셉의 불안한 장래를 갖고 염려 고민하지 않고 그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고민과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회복과 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없는 자들처럼 염려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불안에 떨면서 초조해하면서 우울증에 걸리면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혼란과 역경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맡기는 자,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중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요,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 요셉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7년 만에 형들을 만나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13년입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 다음에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잖아요. 2년째 흉년 2년째 형들을 만나요. 그래서 39살 정도 40살 다 돼가고 한 22년 만에 아버지도 만나고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또 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요셉에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잘 돌보라고 하지 않는가,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저에게 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도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 전에도 창세기 45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요셉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중립적인 신앙생활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분명하면, 믿음의 자녀가 있는 이상 이 대한민국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 죽어갈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얘기는 이거 갖고 제가 4시간 부르게 됐어요. 길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치겠고, 이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글이었는데요, 한 분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하다가 이런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아 시름에 빠져서 절망한 자가 하늘을 보겠습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딱 오더니 자기가 앉아있는 그 벤치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들이 Can I help you? 제가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 실패한 분이 제가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분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뭘 하나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 사인을 해갖고 딱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5천만 원 수표예요. 5천만 원 수표. 이거 갖고 쓰십시오. 그리고 1년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납시다. 그 이분은 한 남자가 전해준 5천만 원의 수표를 갖고 집에 왔습니다. 내가 이 돈 갖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이분이 내가 이 돈을 쓰지 말아야지. 그러고 5천만 원을 잘 보관하고 다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5천만 원이 자극이 된 거예요. 이 5천만 원이 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 거예요. 이 목마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물 한 방울 떨어져 같은 그런 에너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이분이 5천만 원을 쓰지 않고 그걸 잘 보관하고 내 입으로 내가 제기하리라. 저분의 돈 쓰지 않고도 준 돈을 쓰지 않고도 내가 한번 해버리라.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갖고 1년 만에 재기에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년이 되자 이분이 그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공원에 갔더니 거짓말처럼 1년 전에 자기가 5천만 원 준 그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당신 때문에 내 사업이 다시 재기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아가씨가 옆에서 오는 거예요. 아가씨. 그 아가씨가 간호사예요. 지 가운을 입고 간호사가 딱 오더니 자기에게 5천만 원 수표를 준 그 사람을 팔짱을 끼들이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러는 거야. 이분은 정신질환자입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5천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써줍니다. 보니까 그 공원 옆에 정신병원이 있는 거야. 그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이게 진짜 수표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가짜 약도 그렇죠? 이게 좋다 그러면 그거 먹고 뭐 회복되는 이런 또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분이 던져준 그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이 절망 중에 있는 이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그 5천만 원 수표가 이 꺼져가는 이 생명을 살려낸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이 생명을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중립적인 믿음을 생활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대형교회들이 죽을 소리를 하고 대형망대한 짓소리를 하고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우리 교인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소리 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중립적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라도 이 대한민국이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이 보신각 기도회는요 좀 나라 살리는 귀한 일. 저도 이 기런별 교수님이랑 한 5개월 동안 정부 과천청사에서 NAP 이제 이 일로 그냥 같이 하다시피 그래서 텐트도 자고 1인 시도하고 막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저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포했더니 수요일날 오시는 분이 있고 목요일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좀 이어져 간대요. 11월까지만 제가 딱 하려고 했는데 과천에서 오시는 분 3분이 있어요. 목사님 계속 합시다 그래갖고 그럽시다 그래갖고 또 추였어요. 또 당분간 계속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 한참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가. 그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노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한 나라가 존속하게 된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통일한 국을 이뤄서 열방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선교의 대제사장 국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을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친 이 아스팔트에 독립투사로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승부하는 우리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5천만 원 수표처럼 이 민족을 살리는 능력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